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감사지수는 얼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는 곧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양지에서도 인생의 음지에서도 동일하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범사 속에는 긍정과 부정, 인간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뿐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지 못한 황당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여집사님이 부푼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쓸버릇은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그날도 늦은 시간에 남편은 변함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현관 입구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남편을 이제 여집사님이 겨우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누이고는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 아닌 그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일날 말씀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두면 우리가 기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였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 남편에 대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좀 우습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먹는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감사.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주사를 부려서 한 잠도 못 자게 하는데 그런 일 없으니 감사. 술을 많이 마셨어도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 감사. 술을 아무리 많이 마시고 와도 다음날 직장에 결근한 적이 없이 꼬박꼬박 출근한 것 감사.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되지 않는 것에 감사. 감사거리가 많죠. 감사기도라고 하기엔 좀 우스운 생각이 들었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니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깨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혼자 싱글벙글 한 거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랑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을 모조리 말해 주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당신 속을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고맙소. 이제부터 술 끊으려고 노력하고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나가겠소.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끔쩍 않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것이기도 하겠지요. 물론 여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감사 기도만 하면 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셔서 이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문제로 더 이상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집사님도 10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먼저 바꿔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난 그렇게 술주정뱅이였던 그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당신과 함께 살게 되어져서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 있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중 한 사람인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길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책을 보기 위한 등잔하고 시간을 알리는 수타, 먼 길을 위한 나귀, 그리고 유대 경전의 토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는데 모두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는 그는 속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마을 한 모퉁이에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에서 노숙을 하려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잠을 자려고 하자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에 이 나귀가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하며 또다시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아서 짐을 챙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도적대가 습격해서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졌고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일 등잔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나귀나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아카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뒤늦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뒷북을 칩니다. 뒷북을 치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감사도 뒤늦게 감사하는 사람은 효력이 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먼저 그 상황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때,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황소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정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한다. 그렇게 저는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은 감사, 어떤 일은 감사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감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치료를 받고 가다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에 지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가 그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문둥병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문둥병이 치료받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이 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저와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어떤지, 모든 범사에 정말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 지수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감사의 이 절기에 여러분 이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한히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들을 조목조목 한번 기록해 보면서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에 감사하면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11월 달에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아버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버지 은혜와 또 축복과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아버지 이제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대학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또 사명과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